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구원에 있어서 온전할 수도 있고 온전치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인생도 쉬운 인생은 아무 인생도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상처도 있고 또 마음속에 묶임도 있고 다짐도 있고 원망도 있고 탓도 있고 다 힘든 그런 인생을 사는데 믿음으로 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런 차원에 있어서 믿음이 뭔지 우리가 구원이 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쉬운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 형들에게 팔려서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감옥 속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 힘든 게 없었을까? 아니에요. 그는 참 많이 여러 가지로 힘이 많이 들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을 계속해서 그야말로 나그네로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해 주셨지? 그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에 어떤 아이가 차에 부딪혀서 뇌가 상하고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콩팥이 상하고 그런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센터장 카톡에다가 올려놔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생기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나님 지금 뭐 해주시죠?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차를 친 중국인에게 괜찮습니다. 막 잠을 못 자고 다음날 나타나니까 이렇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비밀은 또 뭘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그러한 뭔가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도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래서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있었지만 그 40년간은 너무나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바 되어진, 잊혀버린 바 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면서 그 험악한 광야의 길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됐었어요. 성경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가장 우리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냥 믿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살아내야 되는 게 난 믿었으니까 됐어라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풀려지는 게 없어요. 똑같이 어려움들 오고 똑같이 당황스럽고 그런데 그냥 믿었으면 됐어 그래갖고 내 어떤 신념으로 믿은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 가운데서 다시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보면서 그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가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시작. 율법은 또 존재의 자체가 이게 더 좋은 말씀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구원이다라는 것, 믿음이다라는 것,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구원이다. 성경은 되게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요, 뭐와 상관이 있냐면 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뭐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뒤에서부터 나를 땡기는 것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가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것이 가까이 가면 뭐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이때는 거울 보는 것 같이 흐릿하게 보지 않아요. 옛날 거울은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흐릿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렇게 내가 구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이게 구원이라는 거구나. 말로만 들어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뭔가를 봤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만졌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아들에게 내기 없죠. 다시 살려내시든지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는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대제사장은 어떤 것이 대제사장이냐면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성막이 있으면요.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 다 이 성막 바깥에 뜰에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소나 양이나 이것을 가져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바깥에 성소 바깥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거기에 가지고 온 소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다 고백해요. 그러면 그 죄가 이 소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그 소는 그 전가된 그 죄의 책임을 다 받아서 그 소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다가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성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돌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돌격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게 성막인데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지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떡상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이 촛대는 뭐냐면 성령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쪽에 보면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 바로 앞에 뭐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제일 제사장이 제일 지성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성경의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성도의 기도다 그래요.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거고, 성전을 안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4차례 들어가는데, 1년에 하루 들어가는데 4차례 들어가는데, 그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피를 뿌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딱 한 번 대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을 말씀하면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냐. 신약성경도 바로 그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교제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한테도 매를 맞으면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슨 안 좋은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근데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해요. 본심. 하나님의 본심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액면가대로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가까이 경험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온전한 구원, 가까이 가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어요. 온전히 가까이 나가는 게 그게 구원인데, 온전한 구원인데, 이 온전한 구원을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우리 평생 들어오겨 남는 거는 돈 많이 버는 거 남지 않아요. 모든 병에 죽으면 다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거는 영원히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알고 그걸 그대로 천국으로 갖고 올라가서 그것에 얼마만큼의 축복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몇 천 배의 축복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았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았느냐, 이게 영생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나서 천국에 가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천국도 그러면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천국은 평등합니다. 근데 불공평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림이 달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 깊이 알고 간 사람의 누림과 다 똑같아요. 다 평등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안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장년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깊은 은혜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누림이 다르잖아요. 쉽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천국에서의 공평인데 왜 불공평하냐, 왜 다 다르냐, 상급이 다르고 누림이 왜 다 다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가 누리는 거하고 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누리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누림이 달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알아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로망을 갖고 있죠. 죽을 때 꼴까닥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큰 이 세상을 누리다가 딱 가면 그게 경제적이지 않겠냐. 구원의 경제성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이기고 살려면 이 사도 바울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그럼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데 여태까지 세상 다 누리고 가서 거저 그 맨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 이사를 항상 교회 가까이 해요. 왜 그게 좋으냐면 자기가 핑계댈 수 없으니까. 어찌하든지 주의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 내 몸이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상당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공동체가 있으면 서로 도움을 받게 돼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사님은 잘 섬기시고 어떤 권사님들은 이렇게 또 잘 섬기시고 집사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이런 거 가운데서 한번 벗어나 보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이런 도움이 있을 때 서로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얼룩마을 같은 경우는 사자가 하나를 딱 노리지 않습니까? 뭉쳐있을 때는 절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딱 그것을 흩트린 다음에 하나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헤매서 가는 게 아니라 지름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 가까이 가는가.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속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쭉 간직하다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하나님 가까이 가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 속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을 보다가 시험도 들기도 하고 사람을 기대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우리 교회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 강조가 커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 50%, 행위 50%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어져요. 이게 어떻게 위험해지냐면요. 행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는데 왜 행위는 저 따위야?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비판으로 가진다. 비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다가 보면서 얻는 것이 뭐냐면 목회하면서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런 또 반응이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걸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청빈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청빈한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청빈을 강조하다 보면 청빈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가요. 사람에게 포커스가 가요. 그 사람 가까이 가게 돼요. 이게 속는 거예요. 현대에서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믿음에 있어서 목회하면서 속기 쉬운 것이 믿음만 그래서 강조해갖고 내가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안 맺혀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다 버려두고 숨겨두고 나는 괜찮아 그렇게 가는 그런 신앙의 오류가 한 가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행위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은 없어지고 행위에 대한 조금만 강조를 하게 돼요. 이러면서 속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게 돼요. 행위를 강조를 너무 하게 되면
뭘 보냐면 사람의 행위에 포커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떠함의 행위에 대해서 포커스는 사람이 영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포커스가 아니라 사람에게 포커스가 갑니다. 지난 그 주 금요일 날 10계명을 했었는데 10계명을 계속 풀어가는데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데 원어는 뭐냐면 나 이외가 아니에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어떤 것들도 두지 말라. 물질도 두지 말고 사람도 두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이 제1계명이에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어떠한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를 붙잡게 되어질 때는 굉장히 위험해져요. 공허해집니다. 교황 같은 경우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탁 가면 그 사람을 막 우러러보고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를 존경할 수는 있어요. 존경할 수는 있지만 성자, 우리도 다 성자예요. 센치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것을 그 반열에 세워서 그 사람에게 독특한 영광이 주어지게 되어질 때는 그게 사람에게 가까이 가요. 사람의 포커스가 되어져요. 공허해져요.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저도 깊이 존경해요. 고아들, 과부들, 또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인도에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신의 행위가 너무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큰일 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교황의 위치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교황의 위치에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 어떤 사람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저희 교회, 아니 저희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셨던 박현선 박사님 얘기로 박 목사님은 안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의 딸은 그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대상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영광의 반열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내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쫓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믿겠다.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행이 우선이 되어요. 하나님만 선하시지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조하는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오는 선행이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선행은 나중에 허망해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만 뭘 보게 되냐면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잘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잘해주는가, 그건 나의 기준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느냐라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의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온전하게 구원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을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선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지 세상 가까이 있는지 그걸 보면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구원의 바로 밑에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러다가 점점 세상으로 가다가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냐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져 보세요. 떨어질 수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붙드셔요. 아버지가 자녀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끝까지 붙드십니다만 자녀 이기는 부모 없어요.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끝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이게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살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에돔이라는 성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도시를 지면서 성은 뭐예요? 나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내 세상 만들 겁니다 라고 말한 게 그것이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그것이 가인이 만든 성이에요. 더 이상 나를 터치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나라 만들어서 내가 잘 사는 거 한번 그 꼴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라멕이라고 하는 7대 손을 가인에게 7배 벌을 줘. 나한테는 77배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완전히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게 돼. 가까이 가면 구원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진리에서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멸망이죠.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자신의 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시나? 오늘 3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오늘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뭘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는 그가 항상 뭐예요? 살아서 저희를 위해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간구하실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해 준 걸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온전치 않아요? 예수님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으로서 3가지를 볼 건데요. 오늘 3가지를 볼 건데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주님도 기도하시거든요. 에스겔서 보면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될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왜? 주님이 오늘도 뭐예요?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딸 다니는 학교의 아이가 그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게 쫙 올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저도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해함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딸이기도 하면 우리의 딸이지 않아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내 피드백이 오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장기들이 손상되지 않았고 머리에 뇌에 피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 이 중국 사람들이 다치게 한 이 사람한테 너무나 부들부들 떨고 하루 동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오니까 안정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어졌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다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아까 분향단이 어디 있었다 했어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권세가 틀려져요. 여러분 어려웠을 때 기도 안 한 사람들 어떻게 기도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능력 있는 역사하는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역사하는 믿음. 똑같지 않아요. 기도 깊이 하는 사람하고 기도 그냥 하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제 누나가 귀신에게 한번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거인데 사로잡혔었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요. 역사하는 힘이 틀려요.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은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도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방심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방심할 수 없잖아요. 난 됐어 이러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뭐냐?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온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온전이라는 것은 성숙이에요, 성숙.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신 적이 몇 번 없으신데 분노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분노하신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예수님의 머리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야 그러지 마라. 애들은 가라. 아니라 애들은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분노를 하셨어요. 분해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은요.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알면 며칠이면 해결될 것을 하나님 마음 모르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20년 갈 수도 있고 3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하나님 아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영생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서 3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야 돼요. 사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사람은 희망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늘 희망적인 것 같아도 너무나 가까이 가면은 다 뭐가 보여요? 에이,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얼마나 보기 친구해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소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가서 찬양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 있는 그런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전염이 되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시간 없다고 하지만 시간 내서 공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공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쌓여진 사람하고 어쩌다 나온 사람하고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교통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얘기가 통하죠.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아빠가 멀리서 어디 다른 나라 가서 한 3년 있다가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통하지 않아요. 가까이 한 경험들이 없으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금요일날을 불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뭐 하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한두 번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누려보시고 한번 잘 느껴보세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얼마나 그게 유익이 있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느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 25절에 간구하신다.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또 간구하시면서 또 함정에 또 올무에 또 빠질 뻔할 때 주님께서 그 천군 천사도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하세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 그거 경험 안 하세요? 경험하시죠? 그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내 위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붙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이 분향단이 주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기도 많은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전도사님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지금 무섭다. 정말 그래요. 기도 없는 사람 무섭지 않아요. 기도 깊이 하는 사람은 영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뭘 하셨는가 봅시다. 26절 말씀. 아니 20절 말씀. 20절, 21절. 시작.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는데 오직 예수는 자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셨구나.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것이 뭘로 됐다 그러냐면 맹세로 되었다 그러면서 이 맹세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데 이 죽으시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맹세하셨다는 게 맹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맹세예요. 천상에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도 맹세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맹세하셨어요. 예수님도 맹세하셨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고 정리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한 5절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밤에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전 목요일날 밤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이 맹세가 언제서 냐면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면 아들아 누가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누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천상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오늘 네, 저도 이를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이 천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에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맹세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던 그때를 이제 뭐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너를 들어오러 가랐을 때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서 죽을 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이제 그 다시 어떻게 이제 말씀으로 언약하신 거지 맹약하신 것이 바로 창세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17장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힘입어서 어떤 힘인 거냐 대제사장의 역할에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가 있었어요. 맹세와 순종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신 맹세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세 번째는 뭘 하셔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게 대제사장의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 성경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완벽한 자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 의해서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존재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이루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도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 누가 정죄하리?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죄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서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두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를 누가 끊겠냐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붙드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끊겠냐.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맹세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당신께서 순종하셔서 실제적으로 무섭게 죽으심과 부활이 있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간구하신다 했어요. 오늘도 간구하시는 주님께 오늘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또 성령님께 이 시간에 감사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셔서 하나님 가까이 가시게 하시는 그 주님 순종하여서 주님 뜻 순종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